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식이든 지식이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유럽 어느 도시에 갔는데 가이드가 백을 어느 방향으로 매느냐에 따라 소유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백을 뒤로 매면 이미 그 중요한 소지품은 타인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옆에다 매면 반은 당신 것이요, 반은 타인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 꼭 그 장소에 갈 때는 앞에다 매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땅히 알아야 할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서 무시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웬만한 지식이 다 휴대폰에 들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지식 아닌 이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의 지식들이 손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것조차 사용하는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지식은 모든 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방면에 있어서 자신이 그 지식이 부족할 때, 그 지식이 너무 부족할 때, 그 방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경청합니다.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할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탁구를 레슨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탁구장에서 말을 많이 하냐? 이제 좀 쳐서 안다고 하는 자 6부와 7부 사이에 있는 분들, 그 위에 5부도 있고 4부도 있고 3부도 있고 2부도 있고 1부도 있고 0부도 있고 선출도 있는데 참 말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뭔가 좀 알 때예요. 그때 길을 잘못 들이면 그 동호회나 그 구장에서 심지어는 퇴출을 당하기도 합니다. 상대를 안 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부재는 많은 불편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아주 지엽적이고 편협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그것이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위험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더 알아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습관화된 지식이 있습니다. 고착화된 지식, 경험화, 주입화된 지식이 혼란을 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화장실에 변기를 내리는 그 물을 내리는 레버가 고장이 났어요. 2주 전에 고쳤습니다. 한 10수년을, 11년, 12년을 꼭 이렇게 눌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쳤는데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면 더 편해요. 누르면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도 제가 물을 내릴 때 어떻게 할까요? 누릅니다. 이게 습관화된, 경험화된, 고착화된 지식입니다. 얼마나 더 누를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이와 같은 일은 신앙에서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신앙 성장을 막고 심지어는 신앙을 왜곡시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가 수신자들에게 편지 쓴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모순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고 이런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했을까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를 고수하는 것, 그것 자체가 뭡니까? 고난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도 장로들의 전통도 무시하는 자다. 그런 예수가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방치할 수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명예와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종교 행위, 신앙 이유는 뭐냐?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까? 누가 영광을 받으면 됩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경쟁자로 봤다는 거예요. 종교적 지위와 명예와 영광을 가로채는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음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고, 제자 중에 진리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그 추종자들이 써야 할 헌금을 몰래 뒤에서 빼내던 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 예수님을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따라다녔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무지한 무리들이 돌변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외쳤던 그들이 뭐라고 다시 외치기 시작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있으니 고통이, 고난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합니다. 거기에다 뭐까지 등등하다고요? 살기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는 외국입니다. 외국까지 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해서 살기를 품고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아무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다 내가 좀 상처받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살기까지 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결말을 맞이했겠습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복음, 진리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단이다, 괴수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이 일을 자처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고난이 올 수 있다. 핍박이 올 수 있다. 유혹이 올 수 있다. 이단 사설에 감언 이설이 찾아올 수 있다. 잘 이겨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순간적인 육체적인 삶의 영원한 생명, 영광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고난이, 고통이,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의 그런 핍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미혹하는 자들이 찾아옵니다. 극히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왜곡된 복음으로 유혹합니다.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너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니? 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생존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니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떡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니 해결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을 위해 오시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게 오시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해 오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너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이 돌에 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켰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너 만약에 네가 만약에 내 앞에 사탄 앞에 한 번만 무릎 꿇고 경배하면 봐라. 온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줄 수 있었어요. 왜요? 이 세상이 누구 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사탄이에요. 왜 세상에 그렇게 악이 가득합니까? 불법이 거짓이 가득합니까? 음란하고 왜 이렇게 추할까요? 사탄이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십니까?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너 떡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성경은 치우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복음과 진리를, 십자가를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인본주의로 해석합니다. 이것을 분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약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거나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 영혼들은 다 속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왜요?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 거 아시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이 돌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사뿐히 받아줄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적용이 잘못됐죠.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자가 원래 없습니다. 감탄사를 우리 집사님이 하나 더 넣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인생길을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네? 어려운 일 당하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 뜻인데 이것을 성전 꼭대기에서 쇼해서 한번 인기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순간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순간의 삶을 거기에 올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을 기뻐하고 자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헌신했습니까? 일평생 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정통한 자였습니다. 또한 철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 학문과 지식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에게 핍박할 권리를 부여받을 만큼 종교적인 신분도 앞으로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왜요? 영생이 있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셨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은 극과 극입니다. 절대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여러분 저 뒤에 히터 좀 켜주세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영생이 있지, 우리는 영원히 살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영생을 품은 나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외로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여러분 10년만 외로워 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선택하는 게 뭡니까? 자살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아보세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가는 곳마다 나에게 상처를 줘. 영원한 죽음은 그 상처가 영원히 강도가 더 세지면서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음. 인생을 살면서 나는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에너지가 속에서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한 죽음, 그곳에는 소망이 없어요. 영원히 소망이 없어요. 그곳에 영원히 갇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죽음과 같은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그곳에 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부모가, 내가 사랑하는 저 지인들이, 친구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누굴 전했어요? 예수요. 예수 외에는 영생을 줄 다른 이름,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가 거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에는 지금 제가 설명한 상처, 외로움, 고독, 절망, 두려움, 죽음, 이게 전혀 없어요. 퍼펙트하게 없어요. 뭐만 있어요? 완벽한 행복, 평화, 자유, 소망, 사랑. 이 영생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고난과 절망과 아픔 속에 이 영원한 생명을 순간적인 육체적인 삶과 맞바꾸려고 하는 그 누군가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야, 너 영생이 뭔 줄 아니?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게 무엇인지 아니? 이겨내라.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하겠습니다.